5장 너의 언어로 말하겠다. 제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왜 제패를 붙였을까? 빌라도는 제패를 통해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른 뜻이 있었다. 빌라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19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확신컨대 내가 설교나 말씀 봉독을 위해 강단에 올라설 때 그것은 내 말이 아니다. 내 혀는 이미 준비된 저자의 도구일 뿐이다. 마르틴 루터. 때때로 놓치는 신호. 결혼하기 오래전부터 나는 배우자가 보내는 신호를 읽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아내의 말없는 표현을 알아차리는 남자, 고갯짓에 주목하고 몸짓을 분별하는 남자는 지혜롭다. 몸짓의 내용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방법도 시기도 장소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다. 남편 노릇을 잘한다는 것은 암호를 잘 해독한다는 것이다. 신호를 잘 읽어야 한다. 마이애미에서 보낸 그 주말 나는 내가 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 아내와 나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어 집에 손님을 초대했다. 주일 설교 외부 강사를 우리 집에 모셔 토요일 밤을 묵게 한 것이다. 상대가 한낱 편한 대학 동창이 아니었기에 나로서는 다소 모험이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하고 유명한 교수였다. 그것도 보통 교수가 아니라 가족관계를 전공한 교수였다. 맙소사. 갓 시작한 가정이 가정문제 전문가를 모시다니. 손님이 온다는 말에 대날리는 내게 신호를 보냈다. 처음에는 말로 하는 신호였다. 집 좀 치워야겠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 아내는 내게 두 번째 신호를 보냈다. 이번에는 말없는 신호였다. 아내는 무릎 꿇고 앉아 바닥을 닦았다. 퍽 훌륭하게도 나는 두 개의 신호를 조합해 메시지를 해독한 다음 소파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도와줄까? 나는 생각했다. 본래 단순 노동에 달려드는 사람이 못 되는지라 먼지를 털거나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일 말고 뭔가 좀 더 그럴듯한 일을 생각해 보았다. 열심히 생각한 끝에 내가 할 수 있는 완벽한 일이 떠올랐다. 액자에 사진을 끼우는 것이었다. 결혼 선물로 받은 콜라주 액자가 있었는데 사진을 끼우기는커녕 아직 이삿짐에서 꺼내지도 않았던 터였다. 하지만 오늘 밤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 나는 곧 일에 착수했다. 뒤에서는 아내가 마룻바닥을 닦고 있고 옆에는 정돈되지 않은 침대가 있었지만 나는 상자에 든 사진을 쏟아놓고 액자에 요리조리 맞춰보기 시작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다. 손님한테 이렇게 말하려던 것이었을까? 바닥에 어지러진 빨래를 밟고 이 사진이나 좀 보시지요. 나는 아내의 메시지를 놓친 것이다. 대날리는 지옥마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찬바람 부는 목소리로 내게 뭐라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때도 나는 메시지를 놓치고 말았다. 액자에 사진을 끼우고 있지요. 나는 즐겁게 대답했다. 그 후로 30여 분 동안 아내는 말이 없었다. 문제없었다. 이렇게 자상한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라도 드리는 줄 알았다. 다음엔 앨범에 넣을 사진도 정리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아내의 생각은 달랐다. 아내 입에서 그날 저녁 최후 통보가 떨어지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렸다. 아내는 온 집안을 혼자서 다 닦고 난 후 이렇게 선포했다. 나 먼저 잘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이유는 내일 아침에 말하죠. 세상에, 우리는 때로 신호를 놓친다. 선량한 남성 독자들 중에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 대날리니 왜 화난 건데요? 하고 묻는 이들이 있다. 친구여, 머지않아 알게 된다. 반드시 알게 된다.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 예수의 제패. 우리 운명의 주인은 우리의 우둔함을 잘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신호를 놓친다는 것을 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신호를 주신 것도 그래서일지 모른다. 홍수 이후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준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보여준다. 별들은 그분의 집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신호들을 본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의 신호이며 세례는 우리의 영적 출생의 신호다. 각 신호마다 깊은 영적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가장 매서운 신호는 십자가 위에 있다. 로마인의 명령에 따라 손으로 써놓은 3개 국어의 신호 죄패.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노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왜 제패를 붙였을까? 그 표현이 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으며 빌라도는 왜 고치지 않았을까? 제패는 왜 3개 국어로 기록되었고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에 가능한 답이 많겠지만 그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자. 이 나무 조각이 하나님의 헌신을 나타내는 그림은 아닐까? 자신의 아들 얘기를 온 세상에 들려주시고 싶은 그분의 열정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제패의 메시지를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일깨워주는 장치가 아닐까? 이 제패에는 온 세상에 다가가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 2가지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제패로 인해 즉각 열매가 맺힌 사실에 주목하라. 예수님의 곁에 있던 한 강도의 반응을 기억하는가? 운명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고통의 경랑 속에서 그는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얼마나 흥미로운 단어의 선택인가. 그는 이렇게 원하지 않았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다. 내 영혼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호소는 종이 왕에게 올리는 호소다. 왜? 왜 그는 예수님의 나라를 언급했을까?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내용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죄패를 읽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강도가 죄패를 읽은 것과 예수님께 기도한 것을 서로 연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누가는 그 대목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38절. 그로부터 불과 넉 절 만에 강도의 강구가 등장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강도는 자신이 큰 공경에 처한 것을 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왕의 선포를 읽고는 왕의 도움을 청한다. 정말 그렇게 단순한 일이었을 수 있다. 과연 그랬다면 제패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도구이다. 그 뒤로 무수히 많은 도구가 뒤따랐다. 인쇄술, 라디오, 대형 경기장에서의 전도 집회, 그리고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책.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조잡한 나무패가 있었다. 그 제패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일은 전적으로 누군가 십자가에 제패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벌어졌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입국 면담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이 강도와의 면담은 사뭇 재미있을 것이다. 천국 입국을 심사하는 진주문 앞에 강도가 도착했다고 생각해보라. 천사, 앉으세요. 미스터. 강도님 말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게 됐습니까? 강도,
예수님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지요. 천사, 그렇군요. 그분이 왕이신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도, 그분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임표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저 거기 쓰여 있는 대로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여기 와 있지 뭡니까? 천사, 수첩에 적으면서 그 패에 쓰인 대로 믿으셨다. 강도, 맞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패를 붙여 놓았지요. 천사, 그렇지 않을걸요? 강도, 다른 제자가 그랬던가요? 베드로라는? 천사, 아니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강도, 그럼 어떤 사도가 걸었단 말이요? 천사,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지요. 제 패는 빌라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강도, 설마 빌라도가요? 천사,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를 사용하셨고 선지자를 책망하실 때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의 시선을 끄실 때는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자, 됐습니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다. 이것을 가지고 다음 창고로 가십시오. 강도가 그 방을 나선다. 이번에도 팻말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빌라도는 복음을 전할 뜻이 없었다. 사실 제패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유대인의 왕의 결말이 이것이다. 로마인들은 그를 이렇게 처치한다. 이 나라의 왕은 노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다. 왕이 이렇다면 그런 왕을 둔 나라는 어떻겠는가? 빌라도의 의도는 죄패를 통해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른 뜻이 있었다. 빌라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천국의 서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패에 받아 적었다. 그리고 그 제패는 한 독자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C.S. 루이스의 사연도 그렇다. 루이스 없는 20세기를 생각할 수 없다. 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는 성인이 되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그의 펜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루이스보다 독자증이 넓고 영적 통찰력이 깊은 작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루이스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보다 더 특이한 전도자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에게는 루이스를 전도할 의도가 없었다.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T.D. 웰던이었다. 웰던과 루이스는 둘 다 불가지론자였다. 한 전기 작가에 따르면 웰던은 모든 신앙 고백문과 거의 모든 긍정적 주장을 비웃었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웰던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간파했으며 가장 든든한 기초 위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고 있다. 웰던은 지적이고 냉소적인 불신자였다. 그런 웰던이 어느 날 루이스의 인생 행로를 뒤바꿔 놓는 발언을 하게 된다. 웰던은 마침 복음서를 변호하는 한 신학자의 글을 연구하던 중이었다. 허튼 소리 같으니라고. 그는 영국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토를 달았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또 그 얘기 꼭 진짜 있었던 일처럼 말이요. 루이스는 자신의 귀에 들려온 말이 믿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웰던이 술에 취한 줄 알았다. 그 말 아무렇게나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을 통해 루이스는 예수의 자기 주장이 정말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에 의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 한 학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할 언어는 하나도 없다.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죄패를 읽을 수 있었다. 당대의 3대 주요 언어인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중 하나는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였다.
로마의 언어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의 언어였다. 그리스의 언어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였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언어로 왕으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언어로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 그리스도는 왕이다 메시지는 같았다. 그러나 언어는 달랐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왕이셨기에 메시지는 모든 백성들의 언어로 전해져야 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언어는 하나도 없다. 거기서 우리에게 반가운 의문이 생긴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슨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가? 수거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말씀하신다. 풍요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도 있다. 당신은 지금 배부른가? 빚을 다 갚았는가? 주머니가 제법 두둑한가? 좀 가졌다고 너무 뽐내지 말라. 그러다 꼭 들어야 할 말을 놓칠 수 있다. 당신이 많이 가진 것은 그만큼 많이 주라는 뜻은 아닐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풍요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가? 아니면 궁핍의 언어를 듣고 있는 중인가? 물론 우리야 하나님이 풍요의 언어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그러시지는 않는다. 내게도 하나님이 궁핍의 언어를 사용해 메시지를 들려주시던 때가 있었다. 그나이 제 나가 태어났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제 나는 우리 부부가 브라질에 머무는 동안 태어났는데 의료보험 회사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것 같다. 대날림과 나는 3.6kg의 딸아이를 낳은 기쁨과 함께 2,500달러의 병원비 청구서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우리는 모아둔 돈을 다 털어 병원비를 냈다. 병원비를 다 지불할 수 있어 감사했지만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아리송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몇 주 응답을 얻었다. 나는 플로리다의 한 작고 행복한 교회에서 열리는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됐다. 말씀을 전한 후 교인 한 명이 내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가족들을 위해 쓰세요. 그런 선물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런 자발적인 헌금에 익숙해 있었고 늘 감사했다. 액수는 대개 50달러에서 100달러 선이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액수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봉투를 열어보니 감사받겠지만 2,500달러짜리 수표였다. 궁핍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맥스, 내가 너의 삶을 함께 살고 있다. 내가 널 돌봐주마. 당신도 궁핍의 언어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아픔의 언어는 어떤가? 이거야말로 우리가 한사코 피하려 드는 언어다. 하지만 병원 복도와 병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명한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시편 23편 2절 라고 고백한 다윗의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안다. 몸이 병약할수록 우리는 천국을 향해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로 말씀하신다. 거기엔 당신의 언어도 포함된다. 그분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시편 32편 8절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던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욥기 22장 22절 살라 하시지 않았던가.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언어로 말씀하고 계신가? 말씀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당신을 대화 상대로 삼아주신다니 감사하지 않은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 작은아버지 칼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어려서 홍역을 앓은 이후
청각과 언어 기능을 상실했다. 60년이 넘도록 거의 한평생 차가운 침묵 속에 사셨다. 그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형으로서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셨는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찌됐든 아버지는 수화를 배우셨다. 아버지는 배움에 열의가 있는 분이 아니었다.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고 대학에 가지도 않았다. 스페인어나 불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신 일도 없다. 그런 아버지가 시간과 공을 들여 동생의 언어를 배우셨다. 아버지만 방에 들어오면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밝아졌다. 두 분은 열심히 손을 놀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작은아버지의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말하실 수 없으니까 그 만면에 머금은 미소만 보아도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을 알고도 남았다. 우리 아버지는 동생의 언어를 배우셨다. 당신의 아버지도 당신의 언어를 배우셨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마태복음 13장 11절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감사와 아울러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고 계신 신호를 혹 당신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쭈어보라. 방 청소에 대한 아내의 메시지를 놓치는 것과 당신의 삶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